자,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은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상 제가 늘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앙과 믿음을 잘 구별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신앙과 믿음을 우리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쉽게 말하면 종교입니다. 종교. 이 종교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은 이 종교입니다. 종교. 내가 신을 대상을 세워놓고, 예? 내가 이렇게 그 신을 이렇게 믿겠다, 이렇게 신앙하겠다, 이렇게 섬기겠다 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데 오늘날도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예? 날 지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정확히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내가 믿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듭남이죠.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이 거듭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뭐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 생명. 우리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분명히 말할 때는 바로 무슨 관계입니까? 생명적 관계이죠. 예? 신앙적 관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하고 이렇게 섬기겠다 하는 그런 신앙적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예.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신앙. 열심히 내가 이렇게 이 신을 이렇게 섬기겠다 하는 그 고백, 열심, 그 다짐, 예? 다짐, 인내력. 예.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바로 생명적 관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바로 뭐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가, 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영이죠. 영. 영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가 우리에게서 떠난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의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이 곧 죽음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죽었던 이 생명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지금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내 직분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내 안에 뭐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 생명을 아는 것,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어떤 율법, 내가 어떤 규칙과 규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과 규례, 어떤 그 율법, 그 법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칠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죽었던 이 생명, 이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뭘로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이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하나님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서 이 생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길이시고 예수님 그 자신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은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누구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지식으로.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생명이 무엇이냐? 이 생명을 알아야 내가 그 생명을 원하고 이 생명을 갖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이 생명의 중요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생명 자체를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이 정도로 사람들은 이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은 바로 뭐예요? 생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생명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바로 이 생명적 관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언제? 마지막 날. 마지막 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 육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살아있을 때 이것이 곧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55절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거 지금 여기서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명을 가지려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생명인데,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자,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디 안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이게 바로 우리 생명이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내 살을 먹고, 즉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생명적 관계이죠. 네? 생명적 관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즉 예수님이 어디 안에? 내 안에.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바로 무엇이냐? 5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즉 예수님을 하나님을 뭘로 아냐면은 육체로 알고 있다. 육체로 안다는 것은 다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 뭐냐면은 다 우리 육신에 상관되어 있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그것을 좋게 하려고, 네? 좋게 하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적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 하면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로 말미암아, 즉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다. 그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관용하고 예수님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처럼 능력도 갖고 이런 예수님의 이런 삶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문제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거는 육체의 삶이죠.
육체의 삶. 근데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생명적 관계는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 예? 예수로 말미암아. 또 이 말하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시고 이런 것을 알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다 분명히 하셨고 또 내가 또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저는 얼마 전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 이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 응? 예수님이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응? 식인종인가?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의 살을 먹고 저 사람의 피를 우리가 왜 마셔야 되는가? 자,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그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네? 뭘까요? 여러분? 네? 자, 바로 그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곧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가? 응?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성경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말씀이죠. 이것도 다 비유죠, 비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가 이제 지금 고난주간이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뭐죠? 성찬식이죠. 네? 성찬식 때 제일 우리가 말씀 많이 듣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성찬식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데, 자, 우리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 떡과 잔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 그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 말은 바로 뭐예요? 이 말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의미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네? 안다는 것.
이 말을 우리가 1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뭐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직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목회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박사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갖추고져 있는 어느 육체적인 그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의 몸을 분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거 누가 모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 주셨고,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천국 가게 돼 있고,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디로? 빛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 모든 이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가 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압니다. 난 그걸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토록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이 예수님이 다시 뭘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저도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지만은, 근데 예수님이 재림 이전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내가 분명히 와서 죽었던 너희를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6장에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지 아니냐 하면은 그 보혜사가 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이죠. 이게 진실이죠. 그러면 그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묻지 않아도 그가 와서 너희를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럼 우리가 이 성령으로 이 성령을 갖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신앙인이 아니고,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오늘날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제일 불쌍한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지금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천국에서. 예? 천국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무슨 복음을?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능력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기사와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뭘 전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예?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 예수님의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하나님의 생명, 즉 성령을 받기 위한 것이다. 새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 우리 모든 죄가 사해 주셨구나. 이 죄 사함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 우리에게 많던 이 죄가, 주홍같이 붉었던 이 죄가 우리에게서 없어졌구나.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 죄가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하는 자는, 새 생명을 얻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은 다 어디 가운데요?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철저하게 어디에 길들여 있어요? 예? 내 성품에. 내 성품.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각자 다 나름대로 그 자기 성품이 있는데, 근데 이 성품은 철저하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경험이 없는 자는 절대로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경험에서 나오는 이 성품은 철저하게 어디에 길들이는 거예요? 육신의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되어 있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거기서 우리의 성품과 내 모든 삶의 철학과 내 모든 생각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이 거듭나는 것이 다 바로 뭐예요? 나는 죽고, 예?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죽고 오직 뭘로?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과 그 마음, 예?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이것이 거듭난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아니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 성령이 무엇이에요? 성령이 그냥 막 방언하고 능력 행하고, 무슨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여러분, 그 말도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근데 왜 우리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 생명을 갖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갖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 즉 하나님의 그 자신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빠지고, 예?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빠지고 그냥 우리 마음만 뜨거워지고 우리가 마음이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냥 우리의 어떤 그런 이 성품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막 달라지는 것, 그것이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 여러분, 그런 변화, 그런 은혜는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내 형편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네? 거듭남.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우리 육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대부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뭐요? 육신에 상관되어 있는 것, 육신의 지식에 상관되어 있는 것으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떤 우리 육체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망나니로 사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어떤 육체의 어떤 변화, 성품과 그 생각과 그 마음, 그 양심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무엇도 성품도 어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거룩해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정말로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한 사람도 절대로 양심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나는 절대로 난 그렇게 안 한다. 남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안 한다. 남의 물건 절대 손대지 않고 어느 하나라도 양심적으로 살지 나는 절대.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잘못 알고 있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자기 육체를, 육과 영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어떤 양심적으로 잘 살고 그냥 이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의로운 줄로 알고 있어요. 의로운 줄. 여러분, 어떤 우리 육체의 변화가 따라서 내가 정말로 어떤 규칙과 규례와 어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해서 그것이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게 의로움이 아니에요. 호세야 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어떤 그 교회 생활 잘 하는 것, 이것은 규칙과 규례입니다.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법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 구약시대에 이 번제를 주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얼마나 엄격하게 하나님은 지시하고 있고 이것을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 말은 바로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날 사람들은 부활절도를 믿고 고난주간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건 다 뭐요? 나를 지키는 것이고 절기 지키는 것이지. 그러면 이렇게 믿는다면은 지금 뭐가?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내 안에 관한 것.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내가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고 하나님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거듭남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여러분, 내가 이거를 학문적으로 또는 어떤 언변적으로 내가 잘 설명하고 잘 말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대충 말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여러분, 지금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왜?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미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고 없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에 관계되어 있는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을 내가 얼마나 했느냐, 내 직분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생명적 관계를, 내가 지금 대충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생명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설교할 때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단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그 피의 의미를 알고, 자기 안에 뭐가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그것을 알고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그것을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었다는 것이지, 맞아, 바울이 지금 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누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여기서 설교를 잘하고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풀어서 말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 나라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들은요, 누구보다도 의롭고 거룩하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교회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을 했습니다. 네? 이들은요, 우리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생활을 하는 것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경이라. 네? 소경이라. 너희는 외식주의자들이라. 네? 외식주의자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지금 임하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하는 자는,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뭐예요? 소경이요, 절뚝발이요, 다 외식주의자들이요, 바로 벙어리와 같습니다. 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절뚝발이를 똑바로 걷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한 것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나타내고,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다, 나는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것을 과시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네? 바로 그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음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그런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은, 내가 주여 믿습니다. 나는 어떤 것 경우도 나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거 행하지 않고, 먹는 거 먹지 않고, 나는 이제는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헌금도 철저히 잘하고 봉사 헌신 잘하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다 뭘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야. 그것으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그럼 이것이 왜 잘못되어 있고, 너희가 왜 잘못되어 있고,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뭐고, 하나님의 참된 의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야만이, 다른 보혜사가 와야만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해, 즉 올바로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하지만 어떤 우리 육체의 변화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들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육체를 막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이거는 맨날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것을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어떤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의 어떤 리더자로, 어떤 그런 이 가르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운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 한번 보여. 아무리 우리가 육체를, 우리 육신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만든다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사람들한테는 보기 좋고 사람들 앞에는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 의로운다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우리 육체에 변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착하게 살고 정말 내가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와 세상 법에 대한 이 규칙과 규례를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건 어떤 우리 의로움이 아니고, 의로움이 왜 그렇게 삽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것이죠. 알기 위한 것.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착하게 살면 살수록 사람들의 습관이 바로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아유, 저 사람 나쁜 거야. 저거는 나쁜 거야. 저거는 나쁜 거야. 저거는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사람을 이 가려놓은 이 행위들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누구에게? 흠 많고, 정말로 규칙과 규례와 즉 법이란 잣대로 지났을 때 형편없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의 친구였어요.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 오히려 누구의 친구여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규칙과 규례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 야, 너희들 참 잘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데, 근데 개 망나니처럼
법과 질서, 그 규칙과 규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랬습니다. 규칙과 규례는 철저하게 우리를 어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그게 오늘날도 사람들은 이 생명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항상 지금도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는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고 나도 세상 사람들 사는 것 그거 살지 않고 그거 먹지 않고 그렇게 행하지 않고 나는 이제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네? 아니고 뭐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네? 여러분 잘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생명을 있는 자는 다 보여. 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또 어떻게?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계속적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몸과 피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이것은 끝났다. 네? 끝났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근데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천번 만번 천년 만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이 아니고 바로 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믿는 것은 뭘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아무리 그걸 지식으로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걸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바로 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말하고 그 생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거는 뭘로만? 이거를 깨닫는 자만, 받아본 자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한다면은 내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왕이라 하는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 그 말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 바로 뭡니까? 이건 아들의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네?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요한복음 17장에 나는 오직 아버지 이름만 나타냈다. 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내가 아버지임을, 네? 그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고 그 아버지 이름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네? 내가 바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바로 뭐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 자신임을, 아버지 자신임을
믿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내가 무슨 뭐 성령을 받았고 뭐하고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행하신 그 내가 하나님 자신임을 나타내는 거죠. 네? 나타내는 거.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부터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기서 한 아기는 누굽니까?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빨리 보세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 표현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이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을 누구에게? 아기 예수님, 장차 오실 그 메시아, 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향해서 이런 참 하나님이심을, 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네?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함이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의 나라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 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러분 공의와 정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예수님이 이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너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지 이 세상 나라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 바로 누굽니까? 마귀의 나라죠. 이 세상 나라, 이 마귀의 나라는 철저하게 어디에? 하나님의 심판에 있음을 나타내는 거고 오직 뭐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거듭남으로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네? 세상과 전혀 구별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구별하는 것입니다. 네? 이 나라,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 1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아버지만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우리에게 뭘 주사? 이 지각을 주사. 그럼 이 아들 곧 누굽니까? 지금 그 요한 1장 바로 뭐예요? 이 성령이 이 아들이 어디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오셨다는, 성육신 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라 그 말이죠. 네? 요한 1서 3장 적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입니까? 이걸 시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 아들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지각을 우리에게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오늘날 사람들은 철저히 예수를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그 말은 바로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자는 절대 아버지도 알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 아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결론적으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이것이 죄사함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이 새 언약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참 믿음이요,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자 아니고 이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내가 아무리 육체가 출세하고 어떤 학위가 있고 학벌과 문벌과 여러 가지 직위와 그 권력과 그 모든 것이 있다도 이것은 다 뭐예요? 세상 나라, 육신에 상관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 안에? 내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것을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으로 사는 것이 참된 믿음 생활입니다. 네? 믿음 생활.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나타내고, 성령이 바로 우리의 왕이심을, 네? 이 왕에게 철저하게 굴림당하고 굴복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자,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새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네? 여러분의 참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그분이 참된 자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